네, 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민수기 20장 그리고 오늘 21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행군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사건은 호르마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르마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이름은 아니고 그 전에 민수기에서 한번 나왔던 이름입니다. 언제 나왔냐면은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한번 나왔던 이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내용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울면서 회개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정작 그 다음날 그렇게 울면서 회개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을 향해서 산으로 올라간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나안 민족을 만나서 무참히 깨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 민수기 14장 1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여기 이제 호르마가 나오게 됩니다. 호르마. 오늘 민수기에서 나왔던 호르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르마라는 지명은 그 옛날 38년 전에 부모 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명을 안 듣고 올라갔다가 무참한 패배를 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곳에서 제2세대들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절에 보시면은요.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지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잠깐만 보시면 여기 지금 가데스에서 다시 출발한 겁니다. 38년이 지나서 다시 출발해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죠. 호르산에서 죽었는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 네겝 지역, 가나안 네겝, 여기 보면 아랏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랏의 왕이 하나의 정보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요길, 이게 아다림길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아다림길로 해가지고 올라온다, 자기들한테로 올라온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원래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아랏의 왕이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해서 먼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겁니다.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지금 잡아간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이 호르마 지역은 부모 세대들이 한번 전쟁을 올라갔다가 크게 패배를 한 곳이라 가지고 2세들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곳인데 또다시 이곳에서 기습을 당한 거죠. 기습을 당해서 또 몇 사람이 사로잡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말합니다.
그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해서 굉장히 어리둥절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말합니다. 지금 호르마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맛본 승리입니다. 40년 만에. 왜 40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르비딤 사건을 봤잖아요. 르비딤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르비딤 근처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과.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희한한 싸움이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싸움. 이때가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해에 거둔 승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서 거둔 승리는 이것 이후로, 이 아말렉 전투 이후로 무려 40년 만에 맛보게 된 그런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호르마의 승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 호르마의 승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민족들과 싸울 때 그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전투로서 또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문 2절과 3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멸한다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멸한다. 근데 이 멸한다라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싸울 때 가지게 되는 전쟁의 성격입니다. 멸하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싸울 모든 전쟁은 멸하는 전쟁. 관련해서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그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백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도 또 보시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렇게 말해서 여기에도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온 온전히 바치되라는 이 말이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던 멸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근데 이 멸한다는 말의 시브리 말이 뭐냐면은 바로 호르마입니다. 호르마.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각주에 보면 호르마에서 각주에 보면은 완전히 멸한다라는 말이 있죠. 완전히 멸한다. 호르마, 완전히 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멸하는 것, 온전히 바치는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서 전쟁을 할 때 가지게 되는 그 전쟁의 성격이 되고 의미가 됩니다.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그러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당대 허락하시지 않았죠. 그 땅을 당대 허락하시지 않고 무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의 이유로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들을 대표하는 말로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하나님께서 400년을 말씀하실 때 그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저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저들과 싸울 때 그 전쟁의 성격은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진멸하는 전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모습을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호르마입니다. 다 멸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너희가 싸울 전쟁은 그들과 싸워서 너희의 배를 채우는 전쟁이 아니라, 너희의 재산을 증식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전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 첫 전투부터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사건이 뭐죠? 어떤 사건이 생겼죠? 아간 사건이 생겼죠. 아간 사건. 뭐 몇 번 전투를 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부터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간이 몰래 빼돌렸죠. 몰래 재물을 금, 값진 옷 이런 것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 장막의 땅 속에다가 묻어놓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아간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일을 범한 아간을 찾아내셔서 그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물을 멸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로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골골짜기라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가지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얻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혹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아간이 전쟁을 하다가 몇 개 전리품을 훔쳤는데 그 일로 이렇게 진노하실 수가 있는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같이 엄하게 처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싸우는 싸움은 전쟁을 통해 재물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전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는 우리의 전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매일매일 전투를 합니다. 근데 때로 그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배를 채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얻을 것,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정 다른 데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늘 혈과 육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눈에 보이고 바로 그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보시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불뱀 사건인데요. 불뱀 사건은 제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이야기 먼저 살피고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는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그 불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가 있는 비스가 산까지 이르게 된 내용이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니아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원래는 지난주 내용에 원래는 에돔 땅을 지나서, 그죠? 이렇게 에돔 땅을 지나가지고 왕의 대로로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빨간색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모압 평지,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도 말하고 모세가 죽은 곳이죠. 여기까지 간 내용을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요걸 설명했고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21절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두 번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고 바산 왕 옥과의 전투인데 그 전투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바로 그 두 전투를 통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모리 왕 바산 왕과의 싸움을 통해서 지금 요단강 동편쪽에 있는,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지파가 이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수요일 날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금요일 날은 제가 아주 요약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두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도무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모리, 바산 그 두 왕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의 승리가, 이 두 왕과의 승리가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찬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할 때, 노래할 때 지금 이 두 사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친 사건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한 구절 더 보시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서 그 옛날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죽인 그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찬양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한 군데만 더 보시면 이번에 느헤미야 말씀에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 아모리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 가운데 아주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때의 일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역사 속에 찬양으로 올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왕을 무찌른 사건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첫 번째 전투였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고 또 저들이 당시에 도저히 싸울 엄두들 못 낼 그 강력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호르마 완전히 멸하서 이스라엘에 손에 주셨다라는 점에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바산 왕 옥의 침대 사이즈가 길이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4m. 그 거인족이었습니다. 거인족. 그래서 침대 사이즈가 4m가 될 정도로 그 막강한 거인족을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21장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내용이 21장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내용 가운데 또한 불뱀 사건이 있게 됩니다. 불뱀 사건 4절에 보시면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나와 있는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이죠. 삥 돌아갔잖아요.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삥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홍해길로 해가지고 사막길로 해서 가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삥 돌아서 그것도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삥 돌아서 험한 길로 그렇게 올라갔을 때 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이러한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결국에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라는 불평으로 나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부모 세대도 그렇고 지금 자녀 세대도 그렇고 모든 원망이 나타날 때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는 불만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까? 4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음식은 무엇입니까? 만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음식을,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뱀은 바로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였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죽은 자가 많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또한 불뱀이었습니다. 해결책도 불뱀이었는데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표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이 표적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요한복음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구약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는 지금 그 말이 민수기에 있었던 불뱀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이 대화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럼 그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은혜의 말씀, 이 구원에 관한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는데 그 대화 속에서 나온 구약적인 배경, 이 말씀이 나온 구약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놋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게 장대 위에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놋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표적의 내용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를 믿는 자에게 얼마나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는가를 또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가 놋뱀 사건을 생각했을 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누구고 살게 된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뱀에 물렸지만 말을 안 듣고 믿지 않고 놋뱀을 보지 않고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산 사람은 동일하게 물렸는데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본 일이 그가 얻은 생명에 있어서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놋뱀 사건을 그와 같이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표적이 주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놋뱀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저 그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가를 또한 알게 하는 그러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을 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칼빈과 같은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듣는 자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가 들을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받은 결과에 있어서 그 원인을 내 자신 속에서, 내 안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그 원인을 생각할 때 내가 남달리 들은 거,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는데 남달리 들은 거, 남달리 본 거, 그죠? 남달리 깨달은 것에 조금이라도 원인을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할 때 노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 누구든지 장대위에 달린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저 선물로 주어졌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죠. 근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봐서 나왔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며. 이것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한 은혜를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은혜를 이스라엘의 패역의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노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값없는 은혜를 표적으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이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30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웅덩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보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봤을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면 우리의 죄를 보신다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 설 자가 없는데 주께서 우리의 죄를 감찰하신데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에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노뱀 사건은 바로 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선 설 자가 없는데 그 노뱀에 들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고 그 주를 향하여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은 이러한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인,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덮고 남을 풍성한 속량이 그 장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으니 그는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할 자이시라. 이 믿음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